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더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이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한 성령을 받는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진행되는 우리 삶의 변화의 어떤 한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1번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심령은 어쩌면 딱딱한 심령,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혼돈된 심령,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된 이야기는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지, 회개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란 말들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복을 받으려면 회개가 들어가지 않는 신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무지를,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밖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그 열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뭔가 선별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큰 두 가지의 고통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림을 통하여서 귀신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종 병을 통해서 우리한테 고통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병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고통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병,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육체의 병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 영혼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통을 주는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통을 깨뜨리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성경에 있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귀신 속에서 악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새 교훈만 받으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의 새 교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모든 병마로부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받아들인 자만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영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럽다. 그 자체가 더럽다는 것은 그 귀신이 내한테 오게 되면은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부정해진다, 부정하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정해지고 내 영의 모습이 부정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 더러워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내 곁에 왔다 혹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1번,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절망과 그런 고통 속으로, 내 마음의 고통 속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한 가지 길을 걷지 못하고요, 맨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때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때는 화가 났다가 저녁 때는 울었다가, 이 사람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 그리고 우울하단 말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무슨 좋은 그런 기운이 보입니까? 맨날 그러니까 찌그러져 가지고 얼굴이 펼 날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자체를 우울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또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듭니다. 내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그래 해서 뭐 하겠노? 네 그래 한다고 뭐 잘 되겠나? 그래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뭐 듣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든 길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다 사탄 마귀, 그 루시퍼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한 목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이 많아야 되겠죠. 자기 백성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많이 만듭니까? 이미 타락한 천사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타락한 천사의 수는 하늘별의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다 마귀가 됐어요. 그러면 이 귀신들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죽어서 된 영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요, 다 불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예수 안 믿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영들은 다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마귀가 그 영들을 딱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자기가 통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되길 원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귀신으로 만들길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죽으면 귀신이 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하고 더러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한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씩 지나가도록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이기는 것은요,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허약한 사람, 나는 마음이 허약해요, 쉽게 잘 무너져요,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잘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정신이 강한 사람한테는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맨날 쳐져 있는 게라, 푹 쳐져 있고, 그리고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늘 이 마음속에서 반복적인 삶 속에서 그냥 권태를 느끼면서 고통하면서 지겨움증을 가지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살을 꿈꾸며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악한 것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도 더러운 것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쾌청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지 않으려면 그것들하고 멀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멀리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귀신들도 벌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죠? 따라합시다.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 여러분들,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이 귀신은요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그 총각 때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떠한 집사님이 그 성도님 한 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딱 들려가지고 막 이 귀신은요 이 사람을 벌거벗게 만들어가지고 막 온 그 시장을 막 뛰어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막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기겁을 안 한 거예요. 한 여자가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옷을 가져가서 옷을 입히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이제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데려다 놓고 뭘 했겠습니까?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놔두면 막 도망 나가기 때문에 혼자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순번이 돼가지고 그분을 제가 지키는 때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정말 맞는데 뭐냐면 그 귀신이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진철이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22살인가 21살인가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될 그 꿈도 꾸지 않았던 때거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장로가 되어서 주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귀신같이 알면서 말하기를, 오진철이 너는 목사가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이구야 하면서 이제 어이구야 하면서 이제 그 내보고 목사가 된대요. 그래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진짜 귀신의 말대로 제가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귀신도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내는 그런 귀신들도 있더라는 거죠. 귀신은요 과거의 것도 잘 알아내고요 현재의 것도 알아냅니다. 근데 미래의 것은요 잘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마귀는 귀신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케 능력 있는 귀신들은요 제가 앞으로 뭐가 될지 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서 콕콕 찍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팔다당 다 넘어지는 겁니다. 어이구, 그래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점보고 무당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같이 맞췄거든.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그래가지고 부정 하나 딱 써가지고 베개 넣어, 옷에 넣어, 뭐 어디에 넣어 이래 해가지고 하면은 너 남편이 잘 될 거야, 뭐 너가 아내가 잘 될 거야 하니까 막 베개 속에다 부적 집어넣고, 그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이제 있을 때 어머니가 새해만 되면 뭔가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 뭘 하느냐 이를 봤더니만 새해 어디 이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적을 써와. 그러니까 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고 올 한해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적을 써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제 옷 속에다 딱 집어넣고 꿈에 나요. 이래. 난 그건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적을 쓴 그걸 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 베개 밑에 요 베개 속 있잖아요, 속 안에 집어넣고 그 베개를 베고 자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뭔가 내 옷을 꾸미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게 뭐지? 하면서 딱 보니까 어머니가 부적을 써가지고 꼬개 넣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조그마한 표시도 안 나게 딱 꾸며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그저 이 부적을 써 넣으면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걸 넣었구나. 부적을 넣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애군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적을 써서 넣으면 귀신이 붙어 들어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부적이란 것이 이렇게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사악한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써가지고 또 절에 또 용한 스님이 또 써준다네. 그러면 또 그 하면 부적 한 장에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하면서 비싼 부적은요, 용한 스님이 써주는 부적, 또 용한 점쟁이가 써주는 부적 한 장에 이게 10만 원짜리 돼, 50만 원짜리 돼, 100만 원짜리 돼 하면서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한 번씩 해봤으면 했으면.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본인들은 몰라. 제가 어느 날 우리 신학교 현수막을 하러 제가 이렇게 그 현수막집을 찾아갔는데 요 근방에 있는 현수막집을 찾아갔어요. 찾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달마도사가 딱 있는 거예요. 달마가 누군지 알죠? 그 달마도사가 딱 있는데 거기가 막 이래가지고 대머리 까진 사람 하나가 눈 푹 뜨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 뒤를 딱 돌아보는데 딱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그냥 부적이 막 3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장 가지고도 안 돼. 3장이나 붙여야 효험이 있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이 밝은 대낮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 있는데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이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이 흐릿하면서 내가 눈을 이래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안 분위기가 흐릿하면서 뭔가 기운이 안 좋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현수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어떤 여직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여직원이 정말 눈이 이상하더라고. 그 눈빛에서 어떤 그런 악한 그 기운들이 나면서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있으면 딱 보면 꼭 그 저만한 여자같이 꼭 그런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악한 기운들을 받으면서 악한 영에게 때로는 조종을 받으면서 악한 영에게 이끌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직장이니까 회사니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들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붙여놓으면 돈 잘 버는 부적 붙여놓으면 돈 잘 벌겠죠? 여러분들 부적 붙여놓은 집 돈 다 잘 벌어요? 부적 붙여놔도 망하는 집은 망합디다. 그리고 부적 붙여놓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오히려 귀신이 더 잘 걸립니다. 이때까지 부적 붙이고 또 이때까지 점 보고 토정비결 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간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귀신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귀신 앞에 벌벌 떨겠느냐 이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그 순간에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물러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귀신과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 이긴 자가 진자를 보낼 수 있다. 이긴 자가 진자를 보낸 거야. 쉽게 말하면 무슨 싸움이냐? 영적 힘 싸움이란 말이에요. 힘겨루기.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기싸움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힘과 내 힘이 싸워서 내가 귀신을 이기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이기면 내가 귀신한테 내가 져가지고 귀신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들 주변에 바글바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새로운 권세를 받으셔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분이 짜증이 났어. 기분이 안 좋아요. 우울하고 안 좋고 이 속이 디비지고 막 뭔가 안 좋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려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헷가닥 거려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분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귀신과 더불어서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것이 뭐냐? 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아프면 좋지요? 아프니까 일 안 나가서 좋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요?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프면 싫죠. 여러분들 아파 보세요. 다리 아픈 사람은요, 다리 승한 사람 보면 부러워요. 허리가 아파서 맨날 아이고 허리야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승한 사람이 부럽고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맨날 눈가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그럼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눈이 승한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사람은요 서러워요. 병도 세 가지 병이 있어요. 첫 번째, 육의 병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병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의 병이 있어요. 육의 병이라는 것 봅시다. 육체에 병이 걸려요. 그거 왜 걸립니까? 따라합시다.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걸렸습니다. 왜 왔습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병이 왔어요. 왜 왔어요? 영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밥만 먹고 운동 안 하고 계속 밥만 먹고 운동하고 자고 먹고 자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배가 늘어나서 대단한 비만이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뭐부터 콜레스테롤 많고 고지혈증에다가 그죠? 당뇨병이 와요. 그리고 또 머리에 뇌졸중이 와요. 터져가지고 이제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게 반신불수가 돼요. 다리가 또 상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무릎이 상했어요. 수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밥 먹고 전신에 다들 어디 가냐면 신경과를 가요. 신경과에 가서 맨날 아픈데 검사해보면 안 나온다.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그래 또 처방해주고. 그래서 요즘 얼마나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래 맨날 사람들이 그 약을 안 먹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마음 관리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바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의롭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생기 있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고통 속에 그대로 집어들어가서 그대로 고통당하고 그대로 아파하고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여서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실패하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고통하고. 그러니까 살아갈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가면서 세상만 원망하고 때로는 사람만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병든 것도 마음의 관리만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의 날이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쾌하단 말이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유쾌한 얼굴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꼭 스캔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이 싹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눈빛에서, 여러분 얼굴빛에서 나오는 빛이 뭐냐? 우울하다, 기분 안 좋다, 마음이 좀 그렇다, 이런 표가요 얼굴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못 속여. 그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도 운동하면서 몸도 훈련하니까 건강해지죠. 마음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좋은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바른 쪽으로. 이쪽으로 내 마음과 몸이 이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항상 좋은 생각만 합니까? 나쁜 생각이 들죠? 그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수시망티 만들려고 하는구나. 수시망티가 뭔지 알아요? 내 이 마음을 막 뒤엉클어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구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선악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입니다. 주님이여 이 악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약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 역사가 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들 몸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병들을 극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듣기 좋은 말도 듣고, 안 좋은 말도 듣고, 좋은 말도 듣고, 수없는 말들을 들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 말하면 좋은데 이 말하면 못 받아.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이 좁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넓히자.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할 때 보세요. 사람 하는 말 들으면 요거 내한테 유익한 말 하면 요것만 딱 듣고, 내한테 아이고 이건 듣기 싫은 말 하면 안 들어버려. 그런 마음이 좁은 거예요. 좁은 마음은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병밖에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손. 누가 손 들겠습니까? 아무도 손 못 들지. 여러분이 마음이 좁으면 온갖 병이 걸립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해서 병 안 걸린 병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좁은 마음들이 병이 안 걸리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넓은 마음일수록, 마음이 푸근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온유한 사람일수록 병이 적게 걸립니다.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들은 좁아 터진 생각, 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병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거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병이 오는데. 좋은 거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속이 탈났는데.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병꾸디 속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육체의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병을 치료하려면 1번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은 육체의 병이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병원이 신이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낫게 한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뭐가 안 좋습니다. 주님이여 자기의 아픈 곳에 손을 넣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넣고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육체가 병들어서 머리가 병들어서 머리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머리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요 꼭 병을 치료하지 않고 나는 이 병을 그대로 담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신앙인들 중에서는 나옵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병이 생기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이 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병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생각이 나면 틀림없이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병이 왔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을 때, 없는데도 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님,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든 것을 내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이것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오히려 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병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그 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알았거든요. 설교하면 집에 가면 쓰러지고 또 나와서 또 설교하고 또 쓰러졌다가 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몰라요. 정말 그렇게 막 이불 덮어쓰고 자면요, 너무 몸은 피곤하고 아픈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워있으면 집에도 다 자는 줄 알고 피하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피곤하고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가서 그 한약 좀 그 다리가 잡수 있어, 그 제가 돈 대줄 테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약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모든 약을 먹는 것을 이제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약을 먹어도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것을 담당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담당해 나갑니다. 이불 속에서, 주님, 제가 왜 이리 아픕니까? 제가 왜 이리 힘이 없고, 그냥 온몸이 그냥 방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프기도 아프고, 근데 뭔가를 나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 힘이 들어. 그래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아픈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을 선물로 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가, 몸은 아픈데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가 천국이 되고 평화가 있고 싸움이 사라져요. 화목이 깨지는 그런 장소에 제가 들어가면 화목이 되고, 이쪽이 깨지면 이쪽이 가요. 내가 그냥 가서 몇 마디 말만 하면 싸웠던 사람이 화해가 되고 평안해지고 웃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병든 것이라는 것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 병이 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고 참고, 오히려 이 병든 것을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냐, 또는 내가 이 병든 것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넘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이 병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딱 지나니까 병이 싹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병을 이기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내 몸에 짊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병을 짊어지되 예수의 이름으로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치료의 은총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병은 근심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으면 병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체는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도다. 주님이여, 이까지 병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담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주님처럼 징계를 받음으로, 때로는 고통을 받음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병이 걸렸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거, 진짜 아프지만 그 병을 예수님이 당한 고통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당했는데 내가 이까지 병 때문에 고통할 바가 무엇인가? 주님이여, 주님이여 나가는 그 사람 심령 속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받는 그것 때문에, 채찍을 맞으심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리더라도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 병을 여러분들이 짊어져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병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늘 병 때문에 근심하죠. 권세 있는 세계온,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세계온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고민하고 고통합니다. 조금만 내 몸에 이상이 와도 이 세상에 모든 근심을 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에 대한 근심, 병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의사한테는 잘도 가서 돈 갖다 주고 굽실굽실거리면서 여러분들 병을 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이소 하면서 잘 좀 해주이소 하면서 그저 비굴하게 딱 굽히면서 살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영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의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는 굽실굽실거리지 않잖아요. 진짜 주님께 엎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 다리가 아픈 사람 다리, 가슴이 아픈 사람 가슴,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 허리에 손을 얹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육의 병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아 떠나갈지어다. 영의 병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아픈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요.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요. 여러분들의 심각한 상황을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요. 우리의 모든 병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병이 올 리가 없어요. 병이 와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그 병을 담당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명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생명체 귀신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병마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 떠나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예수 믿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좀의 몸만 아프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안 좋은 일 봐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거는 예수쟁이가 아닌 거라. 진정한 예수쟁이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병 걸리면 두렵고, 사건 터지면 두렵고, 환경이 이리 되면 두렵고,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생기가 올라와서 사람 맛이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게 바로 사는 것이구나, 진짜 사는 법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